1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 복습을 하고 이제 넘어가자면, 첫째 날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인원수가 많더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일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와보니까 굳이 누가 말 안 해도 이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사랑의 영으로, 섬김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용서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변화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걸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좀 이왕이면 하나님, 저 교회 주차장에, 저 교회 주차장 마당에 차를 이렇게 파킹시키는 그 시간부터 이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런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저 파킹랏에 차를 주차하는 그 순간부터 압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부터 달라져야 되겠죠. 둘째 날 방주와 예배라는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비오기 120년 전에, 홍수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전혀 없던 그 시절에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짓습니다. 배를 어디 지었다고요? 산 꼭대기에 지었다 그랬죠. 배를 거기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교회가 때로는 참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쁘고 분주하고 이 새벽에 잠이라도 더 1분이라도 더 주무시지, 6시에 그 새벽기도 하다가 오늘 6시 30분에 하니까 30분 더 주무시니까 참 좋죠. 저만 좋았나 보네. 30분 더인데 그것도 또 달콤하고, 시간은 또 똑같은 시간에 깨더라고요. 잠이라도 좀 더 자고 그 시간에 일이라도 더 해서 돈이라도 더 벌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죠. 예배. 방주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이었고,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보고, 사실은 예배부터 드리고 제단부터 쌓고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딱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약속이 더 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말씀으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850명의 우상의 우두머리들, 무당 중에서도 수괴와 같은 그런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감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영적 좌절감이 찾아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좌절감, 실망감, 영적 침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영적인 실망감, 좌절감, 실패감, 세상을 향하여 실망감이 들고 영적인 동료들을 향하여 실망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감이 들 수도 있고 또 더 큰 거는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실망감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막 끌어내릴 때 여러분 그 실망감은 하나님이 주신 실망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실망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계속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그 씨름,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실망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참 힘들 때 기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기도하기 싫을 때는 자기가 기도 안 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 동역자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 기도 소리 들으십시오. 예수님 기도 소리 들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모를라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내 이름 잊어도, 다른 사람은 내 기도 제목 잊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냥 끊임없이 뭐 장로야, 뭐 권사야, 뭐 집사야, 뭐 목사야,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까지 그 방향을 주님께 늘 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 날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형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의 최측근에 살아가던 느헤미야. 또 그렇게 들으니까 저는 이제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빗 같은 그런 최첨단 휴양시설의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과 같은 느헤미야. 그 사람이 자기의 권력에, 세상 권력 중심에 취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가 위험하다고, 높은 자리 올라갔을 때가 위험하다고. 사실인 것 같아요. 위험하죠. 이 박해는 우리의 신앙을 좋게 하지만 이 부요함, 이 풍요로워지는 거, 이거는요 오히려 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를 약하게 할 때가, 넘어지게 할 때가 더 많다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 거기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살지 않고 늘 관심이 어디 있었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 동포들에게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숨 붙여주시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놓고 그 결을 같이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섯째 날 어제는요, 마가복음 4장 말씀 통해서 교회는 겨자씨와 같이 점점 자라는, 겨자씨 하나같이 작았는데 나중에는 겨자나무처럼 커지는 그런 교회라고 했는데, 그 씨앗과 새에 대한 그 해석을 들었는데 참 새로웠습니다. 씨앗과 새가, 혹시 어제 말씀을 놓치신 분이
우리 모니터에도 혹시 계시거나 이러면 꼭 어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셨던 강사 목사님 매일매일 다르게 오셨는데 한국에서도 저희 특세에 참여하고 계시대요. 저는 이렇게 그 보는 뷰가 있는데 뷰가 평상시보다 많고 누가 보시는가? 한국에서도 보시는데 그분들이 말씀이 좋아서도 놀라시고 어떻게 들어보니까 개척교회 같은데 매일매일 저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오시는가? 그걸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셨던 분들이 다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담임 목회하신 분들이 있어요. 10년 이상. 이기욱 목사님이라고 알링턴에서 오셨던 목사님 계십니다. 새벽에 그냥 차 몰고 오시는데도 50분 걸리셨대요. 차가 없는데도. 그분이 설교 메시지 끝나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놓쳤는데 꼭 해주십시오. 자기가 알링턴에서 개척 시작했을 때 지금 16년 차이신데 알링턴에서 개척 시작했을 때 우리 저 뒤에 있는 커튼 저 자바라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자바라에 반만한 공간에서 개척하셨답니다. 요 자바라에 요 반만한 공간에서. 근데 10년 차 때 자체 성전을 구입하셨대요. 10년 됐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가 그런 너무 뭐 심취해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런 얘기 못 하셨다고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특세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제일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물론 그때는 아람어로 하셨겠죠. 헬라어로 하셨겠죠. 에클레시아. 캐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를 교회의 첫 수장이다. 그래서 소위 뭡니까? 교황 1세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문맥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왜냐? 반석이라고 한 헬라어를 보면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 페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름이 페트라 아닙니까?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 페트라 위에 페트라를 페트라로 세우겠다. 이 뜻이니까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페트라는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헬라어 페트라는 여성형이에요. 그럼 만약 베드로라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반석이다 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셨다면 페트라를 쓰시면 안 돼요. 남성형 명사 페트로스를 써야 돼요. 페트로스가 남성형이에요. 페트라에. 그러니까 이름은 페트라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걸 교회 반석으로 쓰시려면 페트로스를 썼어야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대로 페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그 베드로 자체를 수장으로 교회의 첫 수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문맥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의미가 있죠.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한 명입니다. 옛날에
국어책에 철수야 영희야 했을 때 철수라는 이름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영희라는 이름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막 김씨, 박씨 뭐 이렇게 하듯이 김씨, 이씨 막 이렇게 하듯이 너무 많은 이름, 흔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흔한 이름 시몬을 가진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석이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시몬 베드로, 시몬의 심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욱하기도 잘하고, 예, 뭐, 예, 또 막 자기가 내가 다 하겠습니다. 또 이랬다가 나중에 예수님 또 배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화도 잘 내고요. 뭐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랬던 베드로, 그냥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집종 어떤 여자의 말 한마디로 난 모른다고 또 딱 시침이 잡아떼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그냥 쉽게 그냥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두렵고 놀란 나머지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는 때가 있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 베드로를 반석과 같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첫 단계에 그를 견고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맥락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다 보십시오. 다 연약하고 평범한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부활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은 자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가본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한테 누가 가서 예수님이 없더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진짠가 싶어서 간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믿음이 한 명도 없었던 사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확신이 오고 능력이 오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오고 그 전에 물론 예수님 만났지만 바울이 강하다고요? 예, 바울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떤 방식으로 쓰십니까? 바울의 강한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약한 가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언제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 좋고 꽤 많은 야곱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야곱을 축복하신 때는요 야곱이 자기 형 그 에서 만나기 전에 막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랬을 때 이 엉치뼈를 치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름도 새로 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고 이 민족의 조상이 새로운 영적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 시점은 야곱을 치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할 때부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약함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라는 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밖에서부터 불러내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에크라는 전치사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낸 어떤 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낸다 할 때 에크라는 헬라어고요. 이 그 다음에
레시아는 원래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칼레오. 불러내다. 여기 이 안에 뭔가가 있는데 이것을 안에서 밖으로 불러냈다 하는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죄악된 세상이라는 이곳에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명하여서 죄악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모이게 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지명해서 데지그네이트 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 이 세상 그대로 가면 이건 지옥 불덩어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새롭게 모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받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세계관은 말씀의 세계관, 성령의 세계관, 복음의 세계관. 여러분, 세상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 있습니까? 아침에 신문 탁 펴서, 아니면 뭐 요즘 신문 아니라 뉴스 듣지만 좋은 뉴스 있습니까?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입니까? 뭐 어쩌다가 백신 한 방만 맞으면 다 해결되는 백신이 발견됐다. 그럼 그거 기쁠 수 있겠죠. 잠시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 소식은요, 다 소망 없는 거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주식,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 올랐어요. 계속 오릅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여러분, 완전히 기쁜 복음의 소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소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말씀의 세계관, 복음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그런 교회라는 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그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에클레시아, 그 죄악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일 날 성탄 주일에 행복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누구 불러낼까? 저는 이제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꾸준히 하는데 한 명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내년 1월에 오겠대요. 그래서 내년 1월 약속 받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또 해야죠. 조금만 더 땡겨서 19일로 또. 세 번째는요, 교회는 영원성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이사야서 38장 10절에 등장하는 죽음의 문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죽음의 문. 여러분, 음부의 권세.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뭐냐?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힘은 죽음입니다. 목숨이에요. 예, 목숨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달려있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 어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해석 보니까 중력도 어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그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영원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영원합니까? 없어지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로서의 이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하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없애려고 하는지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언제까지 영원할 것입니까? 저 천상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교회는, 이 전투하는 교회는 나중에 천상으로 가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패배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러죠. 내 인생 믿으며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필리핀에 선교하시다가 의료 선교하시다 암 걸려 돌아가시는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걸 짧게 좀 보게 됐어요. 닥터로서 필리핀 오지 다니시면서. 근데 나중에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급격하게. 근데 원래는 3개월 선고받았는데 16년을 더 사셨어요. 의사에게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누가 선교사님, 하나님, 제가 그 오지에 가서 약 안 주고 치료 안 하면 안 됩니다. 한 1년, 몇 년만이라도. 그런데 16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글쎄요, 그분은 뭐 노벨 무슨 상 못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분이 세상에 실패한 분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우리 중에서 유명하게 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결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그 길을 간 사람이 그 중에 누구라도 실패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승리자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 놀라운 특권을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은혜를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나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베드로처럼, 우리 뭐 거의 베드로 능가하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참 늘 봐도 약한데 하나님 이 약한 사람 이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약하니까 사역자로 부르신 거죠. 예, 강한 부분은 하나님이 오히려 약하게 두드려 패세요. 약한 자를 쓰시는 거죠. 약한 자를, 부드러운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가만히 놔뒀으면 저도 세상 따라서 살았겠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또 누군가를 부르는 자들로 세상 이기며 마지막까지 또 다른 사람 불러내는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좀 이런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하시는 거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또 이게 영적 훈련, 영적 체력 단련이 되셨는데, 어떻게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시든 온라인으로 계속 하시든, 여러분 이왕이면 평일 새벽 기도도 계속 깨우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네. 그럴 때 베드로를 반석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 이제 시작하는 이 부족하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교회 이름을 알고, 내가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양들을 내가 알고, 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저 세상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그 음성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